오늘 말씀의 중심은 고난에 대한 겁니다. 고난. 어떻게 고난에 대한 정체를 이해하고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 고난을 해석을 잘해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오늘 이 고난에 대한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딸이 학교에서 잠깐 쉬러 왔어요. 왜 쉬러 왔냐면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인대가 좀 끊어졌거든요. 인대가. 그래서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 무릎 관절을 수술하다 보면 성장판이 다치면은 성장판이 손상을 입으면 키가 안 자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좀 키가 크고 성장판이 어느 정도 마감이 될 때, 뭐 18, 19살 될 때 수술하려고 내버려둬서 그런 가운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운동장을 5번, 6바퀴 돌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무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나 아프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막 돌라 그래가지고 그랬대요. 몇 번이 그랬대요. 가지고 결국은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대전인가 논산인가 병원에 갔다가 그리고 학교로 전화와서 집으로 귀가를 시켰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낌이 그것도 일종의 고난이죠. 그것도. 그래서 아이도 고난이다. 그리고 부모도 고난이다. 왜냐면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왔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분 때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서 고난이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지혜가 없다면은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살이 하면서 삶 속에 만나는 수많은 고난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날이 있는데 역대 대통령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을 한대요. 투표를 한대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대요. 근데 항상 1등 하는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 1등. 두 번째가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남북전쟁 때 조지 워싱턴. 세 번째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3등을 꼭 한대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 가운데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훌륭하냐면은 이분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래요. 좋은 대학도 나오고 변호사 출신인데 39살에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이 소아마비는 어린아이들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그걸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내 나이 39살에 어린아이도 아니고 갑자기 한쪽이 마비되면서 틀어지더래요. 39살 때 24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졌어요. 근데 이분이 왜 훌륭하냐면은 소아마비가 됐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그동안에 상원의원도 했어요. 정치적으로 좀 했는데 그럼 포기할 만 하잖아요. 나이가 소아마비 걸렸으니까.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나는 오히려 더 잘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통령에 출마한대요. 참 신기하죠. 가족이 말렸대요.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당선됐대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미국이 대공황, 엄청난 공황, 우리 IMF처럼 그런 실업 문제와 경제 부동산 추락, 버블 거품 이런 것 막 일어나면서 미국 사회가 완전히 엄청 충격 먹었어요. 막 실업이 엄청 생기고 막 도산하고 파산하는 업체가 많이 생겼어요.
이때 이분이 뉴딜 정책을 써서 나라를 바꿔버렸어요. 공황을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정책, 무슨 뭐 어떤 개발, 또 뭐 복지 이런 걸 다 써가지고 공황을 벗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너무 이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을 또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또 연임을 하는데 4번이나 걸쳐서 연임을 했대요. 연속으로 4번 대통령 사람이 없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인기가 최고로 업적을 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육을 할 때 역대 훌륭한 그 롤 모델을 많이 뽑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을 교육의 기감으로 모델로 삼습니다. 보면은 우리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다. 이분은 첫째가 독서를 많이 했어요. 독서 왕이에요. 책을 엄청 많이 해요. 두 번째는 여행을 많이 했어요. 예. 12살 되기 전까지 유럽 여행을 8번을 했다니까. 12살 먹은 아이가. 예, 견론과 식견이 넓어서 굉장히 안목이 넓고 유럽을 다니면서 그런 게 그릇이 있는 거죠. 마인드가. 그 다음에 프랑스어하고 독일어를 잘하는데 가지고 외국의 정상들하고 접견할 때 자유자재로 어학을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독서의 능력, 그 다음에 여행에 대한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좁은 울타리 있지 말고 외국으로 많이 이제 보내서 어릴 때 많은 전문을 익히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훌륭한 점은 이런 거 쉽지는 않은 거죠. 장애인이 됐을 때 39살 가장으로서 장애인 됐을 때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미래를 향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저력이 위대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역사는 고난을 이긴 사람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평생토록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사실 고난이죠. 월요일에 학교 가는 것도 고난일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좋겠지만 머리가 안 좋은데 엄마는 맨날 점수 많이 받으라니까 그것도 고난인 거죠. 어떻게 할까 머리 아픈데. 난 그 생각할 때 아파요. 가슴이 안 돌아가는 걸 어떻게 맨날 90점 몇 점 받으러 가니까 그건 고난이에요. 결혼할 때도 고난이고 결혼해서 애 낳아도 고난이고 다 고난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고난이에요. 나이 들면 또 몸이 아파서 고난이요. 또 여러 가지 그 이별의 아픔이 있는 것도 고난인 거예요. 어떤 노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검은 머리, 흰 머리 팥 뿌릴 때까지 살았는데 오늘날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영감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아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너무 헤어짐이 이별이 아프니까 이분이 생각하면서 저 아내가 당할 이별의 아픔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갑자기 막 돌변하면서 막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잔소리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저 영감탱이 그냥 옛날에 좋았는데 저렇게 꼴 보기 싫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서 치매 걸렸나 저 영감탱이가 왜 저래 아우 저 영감탱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밀어내는 아유 저 영감탱이 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인한테 얘기하기를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래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결코 내가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저 아내가 나랑 너무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때 헤어짐의 아픔 속에 내 아내가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아픔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남이 떨어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섬세한 배려입니까? 혹시 너무 금술 좋은 분도 이기가 있어. 너무 좋아가지고 하지만 헤어질 때 난 못 살아. 미리 예방을 해셔야 돼.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이 땅에 사는 것도 살면서도 고난이지만 헤어짐의 아픔도 고난의 다양함이 이 땅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건 우리는 살면서 고난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이 고난을 이기는 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럼 우리가 고난을 이해할 때 베드로 전서 2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고난의 세 종류가 나와요. 고난이 몇 종류요? 세 종류. 자, 여러분도 한번 외워보시고, 첫째는 뭐냐면 내가 만든 고난. 따라하면 내가 만든 고난. 두 번째는 타인이 주는 고난. 세 번째는 의를 위한 고난. 이 세 가지 고난이 있대요. 내가 만든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만든 벌이지 뭐야. 요즘은 그 탤런트 중에 조재현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영화에 많이 나오죠. 뭐 잘생기고 멋있고 영화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추행으로 걸려가지고 지금 고소당하고 있고 뭐 엄청난 지금 했어요.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거죠. 근데 할 수 없지 뭐 자기가 만든 고난입니다. 그게. 두 번째 고난은 누구를 통해 오는 고난이에요? 타인을 통해 오는 고난인 거지. 이 타인을 통한 고난은 여러 가지 있잖아. 회사 사장님은 부하 직원이 잘못해서 회사 망하는 것도 있어. 그쵸? 여러분,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아내 고생하는 고난도 있어.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거 있어. 그렇죠? 이웃으로부터 오는 고난이에요, 이게. 친구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친구가 너무 친했는데 보증서 달라가지고 섰더니 그 친구가 부도나가지고 보증서 던 내가 영향받는 것도 있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매형이 아주 예수를 안 믿고 교만한 매형이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문산 파주에다가 땅도 많고 어마어마한 대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버스가 자기 사업체야. 그래서 어디니까 문산에서 서울 쪽으로 막 운행하는 그런 버스를 있었어요. 부동산도 부자고 집도 자기 문산에 갖고 있고 세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막. 근데 어느 날 쫄딱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친구 보증을 서가지고 친구가 부도나가지고 보증 섰던 우리 매형 사업체를 다 압류당했어. 차압당하고 다 날라갔어. 그러다가 사업 빼돌린다고 부부 이혼을 가짜로 했어. 가짜로. 같은 명의를 돌려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 왜. 내가 진짜 이혼했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이후에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교만했던 나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 게 없어서 목사하니. 아이고 주여, 저 교만한 인간을 저걸 뭐라 매형이라고. 나는 근데 가가지고 우리 누나가 맨날 용돈을 줬거든. 돈이 뭐가 있어. 가면 우리 누이가 동생 왔어 하면서 얼마를 찔러준다고. 그게 꼴보기 싫었던가 봐. 하여튼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교만하면 안 되지. 그 집에 전도사님이 부부가 그 문산 쪽에 있는 그 목회자가 새들어 살았어. 그냥 자기가 만만하게 보는 거지. 이제 자기 집은 자기는 부자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거지가 되고 막 새 살고 있으니까 우습게 알았지. 나중에 그 목사님도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어쨌거나 참 이게 교만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이거를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 일이 많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측근이 잘못해서 망한 거예요. 물론 본인도 그런 측근을 잘못 쓴 것도 본인 책임, 그리고 주변 사람이 있는 게 있죠. 박지혜 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측근에 있던 사람이 무슨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 있어요. 유대인 교육은 아무도 믿지 말래요. 부모님도 믿지 말래요. 그래가지고 훈련시킨답니다. 오직 믿을 건 너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모님에 대하여서 막 믿다가 일부러 막 이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되잖아요. 이런 데서 애를 올려놓고 야 뛰어내리라 그랬는데 그럼 뛰어내리면 아빠 내가 뛰어내리면 받을 거지. 아빠가 뛰어내려 탁 받는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 뛰어내려 아버지가 피한대. 그러면 코가 깨지고 피가 터진대. 그러면 양 쌍욕이 나온대. 이 아버지 나쁜 놈 나를 받는다고 하면서 왜 도망갔어? 그렇게 한대요. 아버지도 믿지 마 이놈아.
그 유대인 교육이래요. 그러니까 어찌 믿을 것은 탈무드 봐봐, 그 나와 있지. 근데 그때 가지고 아버지를 불신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네 주변에 인간의 정에 끌려서 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삶의 여정 속에 이웃과 친구 간에 통해서 왔던 고난에 대한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믿을 것은 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 말 듣고 강남 가고, 그러니까 시편의 1편에 보면 그런 날 나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자꾸 기가 얇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가고 꽤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주체성이 없어. 줏대가 없어.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줏대가 없어. 그래서 어디 뭐 신비주의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누구 말 듣고 가요. 아니, 세상에 어떤 목사님은 목회 안 된다고 무당 같은 찾아가서 점치고 있다니까. 아유, 이게 한장할 노릇이 있어.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무당한테 가. 근데 그 무당집은 또 때문에 아주 못 살아. 나는 아파트 30평 사는데 무당집은 초라한 원두막이야, 초막이야. 아니, 지가 점 잘 치면 가서 자기를 성공시키지 왜 그러고 있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점치고 있는 거요. 난 늘 생각해 가면서 지가 점 잘 치면 지가 부자 되는 점을 쳐가지고 해야지.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하면 할 말 없지만 나보다 못 살고 어떻게 어려우면서 점을 친다고 할까? 거기 가서 들이밀고 어디로 갈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까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이렇게 묻고 있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이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바른 생각과 바른 내 그릇을 만들어서 여러분 객관성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혜를 얻어가지고 분명한 원리를 알고 선각을 분별하고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내가 책임지고 가는 그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목사님들도 목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주체성이 없어가지고 이거요. 예를 이런 거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부흥하려고 개척했는데 어디 가서 배워와. 아니 큰 교회 가서 배워가지고 따라했더니 안 되는 거야. 또 어디 가서 좋은 걸 배웠더니 안 돼. 뭐 설교도 막 따.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나야. 내 것을 해야 돼. 제가 대학원에 다녔더니 그 지구촌 교회에 있던 어떤 그 교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하고 그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훈련을 한지 시키고 엄청난 사람인데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사실은 그 큰 교회 사는 거 안 맞는데요. 자기 교회가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지 남의 거 하는 거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가르치면서도 그런데요. 이상하대요. 목사들 이상하대요. 무조건 따라한대. 자기 몸에 안 맞는 걸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하고 나로부터 오는 깨달음 속에서 오는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의식은 늘 베끼려고 그러고 남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닦고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정체성 속에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내 삶의 한 부분들을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원리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과학적인 여러분 주체적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왔지만 저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이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생각 판단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가이드를 주고 소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지만 결론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혼할까요 말까라고 저한테 온 사람들은 답을 이렇게 얻냐면 목사님 이혼할까 말까 그러면 이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혼하면 좀 좋은 게 있다. 그러나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 내 마음에 이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알아서 해라 그래야 돼. 알아서 판단하. 그러면 알아서 해. 근데 나중에 했다가 이혼하려고 했다가지고 나중에 살아. 그러면 욕 되게 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이혼을 갔더니 목사님 이혼하라고 해서 나쁜 인간이야. 우리 살고 있는데 그치? 그래서 여러분 정답을 핵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과정과 그 이유와 원리를 주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주체성을 넘겨줘야 됩니다. 공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든 고난
타인이 오는 고난, 주는 고난, 그리고 의를 위해 살다 오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고난 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려움 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가요? 뭐 어쩔 수 없는 게 있죠. 그냥 운동하면서 올 수 있잖아, 그렇지? 사업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누가 지금 잘못 태클을 걸었나요? 친구랑 같이 동업하다가 갔나요? 동업 쉽게 하면 안 됩니다. 동업은 타인 영향을 입히는 거거든요. 내 주택 차이 영향 받는 거거든요. 동업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은 어디서 왔는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다 있어. 내가 만든 고난은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12절, 13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은 매 맞는 거래. 징계래, 징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아버지로부터 징계받을 때 매 맞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사랑할 때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는데요. 연단이라는 건 뭐냐면 매 맞음으로써 훈련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매를 맞으면서 터득을 하면서 안 가는 거지. 에? 그래서 연단받아서 실패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배운다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낙심을 하니까 이렇게 해요.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 맞으니까 연단하지만은 그래서 너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매 맞으면 피곤해. 안 되면 피곤해. 내가 잘못한 거야. 난 왜 이래, 인간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러지 할 때 피곤해. 아휴, 피곤하면 안 되는 거야. 연약해졌어. 연약한 무릎이라 그랬어. 그러면 굴시를 못하는 거야. 아휴, 주저앉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은 행동이야. 아휴,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휴, 무릎 꿇고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누워 잠자고 눌린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니까 실패가 있다면 그럼 어떡할 거야? 일어나야지. 용기를 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또 해야지.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 보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 악인은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차피 인생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터득하는 거니까 넘어짐을 통해서 발 잘 걸어야 되겠네. 돌멩이 잘 보고 걸어야 되겠네. 저도 옛날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전봇대에 부딪혔어. 지금 전봇대가 아니라 전봇대 걸은 줄이 없어서가지고 가다가 딱 부딪혀가지고 놀랬어. 그때부터 전봇대만 보면 조심히 줄이 없는가 보는 거예요. 어떤 다리를 헛짚어 가지고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걷는 것도 조심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우고 고된 말이 중요해요. 고든 길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고든 길은 바른 길을 만들라는 거죠. 너 지금 삐딱하게 갔잖아. 그러면 징계받는 이유는 네가 분명히 정도를 못 걸은 거야.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하고 정도를 걸어서 고난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 고든 길을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해요. 저는 다리는 내가 약간 삐딱한 사람이야. 성공도 이상하고 행동도 이상하고 교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고든 길을 만들어라. 바른 길을 알고 너의 상처받고 못나고 잘못된 이상한 행동과 스타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징계, 내가 만든 고난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자기가 만든 고난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조금 기도해 놓고 응답이 없다 그러고 삐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고쳐야 됩니다. 바뀌셔야 되고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원인 분석을 잘 해보세요. 교회 와가지고 조금은 헌금해 놓고 목사님 기도도 안 되네요. 주여, 기도를 더 하셔야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부분은 시편 1편이 답이에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오는 고난.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니까 결국 복이 없는 사람은 타인의 말이 너무 귀를 기울이는 거야. 그래서 냉정하고 정의해서 이 목회도 마찬가지로 정을 끊어야 됩니다. 친척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친척의 정에 끌려서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인본주의를 쓰고 정에 따라서 본질을 잃어버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유대인의 교육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 교육은 이웃이 친구가 여러분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속일 수 있고 여러분 그 사람 따라 강남 갔다가 망하기 때문에 너는 너라는 거죠.
결국은 타인으로 도는 거예요. 내 부하를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죠. 부하를 믿지 말라는 건 의심하는 어떤 부정적인 말한 게 아니라 100% 신뢰하고 의탁하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답니다. 항상 직원들을 조심하고, 저 사람이 성실한 것 같지만 그래도 실수하면 내가 당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약점을 잘 알고 조심해서 다가가거나 좀 더 케어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이란 부정적인 말 뜻이 아닙니다. 100% 다 되겠지만 안 되고, 혹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인 잘못하거나 도장 잘못 찍거나 잘못해가지고 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런 거를 보면서 잘 정리하셔서 고난을 미연에 막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몇 사람 이제 소개를 할게요. 성경에 있는 요셉이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 그러면 성경을 앞으로 여러분 연구하면서 요셉이 당한 고난, 수많은 인물이 다 고난을 당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터득하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당한 고난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서 많은 다양한 삶의 고난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인가를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앞으로 또 그런 걸 해석해 줄 수 있고, 내가 안 당하도 다른 사람이 당하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놀라워요. 성경은 고난당한 사람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이겁니다. 요셉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인 거예요. 요셉 같은 거를 애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노예가 돼가지고 총리 됐는가를 보여줘야 돼요. 요셉이 당한 고난은 형들로부터 배반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정황을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스토리가 흘러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동생 누이가 있는데,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삼촌이 집어넣어가지고 부인이 둘이 됐는데, 첩들을 둘을 줘가지고 종들을 줘가지고 부인 4명이 됐습니다. 근데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부인이 베냐민 낳고 부인이 그 아기를 출산할 때 사망을 했어요. 사랑했던 여인이 죽으니까 너무 그 여인이 불쌍하고, 그 대변자였던, 그 출생의 모델이었던 아기를 사랑했는데 요셉을 굉장히 끔찍하게 또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편애를 했지. 성경에 보니까 요셉에게는 세마포 옷을 입었대. 따로 좋은 자색 옷은 아주 엄청난 부자고 그런 옷을 입힌 거예요. 편애를 한 거니까 형들이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잘못한 거야. 한쪽만 편애하니까 미음털이 바뀐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영적인 사람이라 기도했더니 꿈을 가지고 해석하는 이런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요, 밭에 갔더니 밭에 벼이삭들이 나를 향해 절하는데 그게 11개고 나 하나더라, 가운데 있더라고. 그럼 나머지 뭐야? 11명이 누구야? 저놈 봐라. 그리고 우리가 너한테 절하냐?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하는 너가 리더냐? 이상한 놈이네 하고 그때부터 이상한 놈으로 봤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또 꿈을 꾸는데 꿈이 또 희한해. 해와 달이 있는데 나한테 절하더라고요. 주변에 형님 같아요. 한장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미웠으면 나중에요, 들판에 가가지고 있었대요. 오늘날 들판에 양치고 있는데 요셉이 딱 오는 거예요. 형님들한테 인사를 오는데, 야야야야, 아, 저 이상한 놈 온다, 요셉. 저놈을 죽이자. 그래, 이참에 그냥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엄청난 살해 계획을 품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을 잡아다가 묶고 잡아 해가지고 웅덩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웅덩이 속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웅덩이 속에 성경에 보니까 물이 없어가 살았대. 가지고 소리 지른 거야. 형님들 왜 그러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 같은 형제 중에 하나 유다라는 사람이, 아야, 불쌍하니까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요셉을 지나가는 그 대상이 있잖아, 약대상. 상인들한테 지나가는 낙타 타고 막 다니는 사람에서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팔려가지고 어딜 가냐면 애굽이란 이집트라는 낯선 외국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저 만주로 가든지 일본으로 갔는 거예요. 대륙이니까 막 가겠지. 가가지고 노예로 팔린 거예요. 야, 이래가지고 노예 신세가 졸지에 신세가 됐지. 그래 아버지께는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한테 쇼를 한 거지. 아버지 큰일 났어요. 여기 보세요. 흔적은 안 보는데 이거 핏자국 보세요. 아마 일이나 늑대가 와서 우리 그 동생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슬퍼가지고 막 울어요. 내 아들 요셉 어디 갔냐. 그래가지고 아버지 옆에 상처를 주고 그러면서 다시 뚝대고 간 거예요. 요셉 자체는 엄청난 형제의 배반과 그리고 낯선 물 썰고 낯선 외국 땅에 어느 한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 가버렸고 거기다가 노예로 간 거예요. 노예 어떤 노예 그 단상에다가 옷 빨개 벗고
해고랑 차가지고 얼마에 얼마 뭐 사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런 노예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성공했냐 이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메시지가 있어.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주권적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요셉이 자기의 현실을 극복한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적 사명. 절대 주권은 나가 노예로 팔린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인 존재에 대한 주님이 계획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노예로 팔린 것도 주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파산하고 어려움 당한 것도 주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병이 든 것도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큰 나무에 오신 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 주권적 계획 속에 사명이라는 계획을 집어넣는 거예요. 플러스 절대 주권 사명. 요셉은 미칠 것 같았지. 미치지. 나 칼을 갈고 있을 거야. 막 그냥 죽이고 싶을 거야. 두고만 봐. 그러면 어떨까요? 스스로 자멸하지. 스스로 자멸하겠지. 아니면 술 먹고 그냥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 복수심에 되겠지. 근데 요셉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이겼어. 그게 고난을 이기는 복음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믿어지긴 거예요.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는 그 땅에 기근 생겨서, 기근. 온 천하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용사가 안 돼가지고 다 천하 만민이 먹거리가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애굽이란 나라에만 양식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그 미래를 위해서 몇 년 후에 있을 기근을 만나면 우리 가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살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가족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애굽으로 던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의 그 못된 나쁜 마음을 품어서 역사한 거라는 거예요. 악인을 이용해서 행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요셉은 이미 너그러져가지고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영적 힘이 돼가지고 총리가 된 데까지 영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형들이 왔는데 기근 생겨서 죽게 생겼어. 근데 소식 들으니까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요. 우리 형들이 왔네. 그 눈물을 딱 감추고 어디서 왔냐 했더니 어디서 왔다니까 보니까 형들이요. 요셉이 눈물을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다시 눈 닦고 나왔어요. 그 형들은 어디서 왔냐니까는 무서운 거예요.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왔다. 그러니까 형 동생이 생각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요셉이 이제 자체해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시냐 물으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밝히죠. 그 형들은 두려워서 네가 요셉이냐?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냐? 놀래 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의 기근을 막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이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나를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와, 이것이 바로 요셉이 고난을 이겼던 사명적 절대주권적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혹시 경제가 병이 아픈 사람들, 모든 것들이 사명적 주권 속에서 보시는 눈이 열려지면 대번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 그러나 그런 믿음이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당한 고난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승리예요. 다윗의 고난은 어떤 거였냐면은 도망자의 신세, 장인어른으로부터 장인이 맨날 죽이려고 그랬어. 세상에 자기 사이를 갖다가 죽이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기 왕자를 뺏을까봐 그랬어. 그래가지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가지고 왕이었던 사울왕이 군대를 추격병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몇천 명을 보내가지고 그를 암살하려고 배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고 나중에 다른 나라에서 미친 짓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들죠. 두려움, 절망, 낭망, 죽음의 위협, 잠을 자지 못하면서 눌리는 삶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절대로 칼을 갈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그 사울왕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그 비밀, 이것이 고난을 이긴 다윗의 비밀을 배우셔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겼을 것 같아?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전에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기는 비밀은 오직 기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마음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호소시, 탄원시가 나오죠. 이 시편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자기 막 두려워, 죽을 것 같아, 나를 합박하고 나를 암살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내 영혼아 일어나라, 새벽을 깨우리라 하면서 내 영혼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방패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는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거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거죠.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거죠.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는 기도의 싸움. 오직 그래서 다윗은 성전 깊이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때 영혼을 내면을 바꿨기 때문에 그는 넉넉히 이기고 나온 거예요. 그 믿음이 이 길을 넘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거는 내가 할 탓이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해도 이 몫은 여러분의 몫이잖아. 여러분이 슬프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주님 앞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깊이 은밀한 곳이 보시는 주님 앞에 한성하면서 한식하면서 아버지 저를 힘들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막 강화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돌아보면 영혼아 왜 낭망하느냐,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다. 주님은 나의 방패시다. 주님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헤아리리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죄인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어둠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신약은 더 좋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 마귀를 결박해버리고 흑암을 결박해버리고 두려움, 염려를, 예수 이름 낙심을 다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강화하는 거예요. 강화. 여러분이 어떤 친구가 혹시 여러분이 부모를 잃어버리거나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아, 함께 하실 거야, 용기를 내고 안아주고 그러잖아.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러분이 위로할 때 힘을 얻잖아. 그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낭망하는 영혼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불쌍해. 서로 힘을 줘야 돼.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야 돼. 여러분 자신 너무 낭망하지 말고 사랑을 해야 돼. 좀 나를. 우리는 미워하라 그러잖아. 근데 그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야. 죄는 미워하되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소중한 것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당한 거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날마다 인내하면서 십상을 기다려가지고 마지막 모든 정리가 끝날 때 다시 왕으로 섰던 이 다윗의 영웅의 이대함은 오직 기도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로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는 진짜 기도꾼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그냥 목사님이 축복 마냥 되겠지, 그냥 어디 잘 다닐까 봐,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빛이 나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안에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담대한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시험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두 사람의 예화를 들고 마칠게요.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은 80세에, 이 사람은 교육 선구자입니다. 이 사람은 25세 때 고향에서 어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 28세는 빈민들을 모아다가 교육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고아원을 했는데 한 80명까지 모였는데 이 두 명의 직원이 서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6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며칠에다가 인생 야자가 다 파산이었습니다. 한 번도 잃은 것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을 본받아서 교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교육 선구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실패를 연속하더라도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수고가 어느 날 미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고난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장만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은 좀 지나간 얘기지만은 미키마우스도 마찬가지예요. 미키마우스, 이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도산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실패해가지고 좌절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 저는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는데요, 잠깐만 좀 쉴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또 훌륭한, 마침 지하 창고가 있으니까 야 지하 창고 가서 쉬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지하 창고 가서 그냥 간신히 그냥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야. 도시로 올라가가지고 실패를 연속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까 하다가 단맛으로 공부하는 거야. 했더니 갑자기 지하 신도에 그냥 찌찌직 하고 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생지가 놀고 있는 거야. 지들끼리 막 권투도 하고 막 그래. 지가 축구도 족구도 하고 막 그래. 너무 재밌는 거야. 이 생지가 거기서 딱 찾고 도전 사람에게, 생각한 사람에게 아이 떠오른 거야. 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 혐오스러웠던 저 생지를 갖다가 그걸 캐릭터 해가지고 인간 삶을 만들어버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생지를 도구로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 만화로 했더니 만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만화를 영화로 나간 거예요. 그게 미키마우스 대박났지, 돈 벌었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면 안 돼요.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낙심하고 기도하면은 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옆사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응답의 길을 여시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게 전도자의 고난은 이겁니다. 전도자의 고난은요, 모든 고난과 아픔이 전부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고 보화가 담겼는데 우리가 깨질수록 실수할수록 우리 속에 주님만 나타난다는 거지. 그리고요, 이런 거요.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속에 한다는 말은 전도자가 되면은요, 자기가 만난 모든 실패는 생명이 됩니다. 왜?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실패를 맛보는 것도 괜찮아. 실패를 맛보면서 실패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고난 전도자가 병이 들었어. 야, 그럼 병든 거를 체험하면서 병든 사람을 마음을 이해하고 병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게 되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만이 아는 답을 줄 수 있어. 그게 비밀이요.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어. 왜냐면 내가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메시지가 있고, 몸이 아픈 사람은 아팠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보면 이혼을 당했다면 그것도 괜찮아. 이 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괜찮아지고 그것도 이해가 돼. 왜냐면 이혼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못 배워서 공부를 못해서 그러면 못 배운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알아. 제가 목회해보니까 마음이야. 여러분을 이해해. 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원망불평했어. 불평이 나왔어. 부모불평. 지금은 축복이야. 왜냐면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은 메시지야. 가슴이 있어. 하나님은 알고 사람을 알기 때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가슴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고난을 못 당해서 한장이 났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고생 좀 해보라고 보냈는데 고생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을 통해서 실패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메시지가 살아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난을 해석하면서 괜찮죠? 그렇죠? 따라 복음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을 해석을 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고난받지도 말게 해주세요. 이웃 때문에 고난을 만나지는 말게 해주세요. 의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하고 아름다우니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바울처럼 고난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고난받았다고, 죄를 받았다고 그 때문에 책망하지 말고 양치지 말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세우게 해주세요. 우리는 다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